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그래서 의미를 되새겨보고 오늘 과거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 다시 재연되는 것,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성탄은 당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평화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당대에 일어났던 그 기쁨의 사건, 그 평화의 역사가 오늘 함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이 기쁜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이 기쁜 날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쁨은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도둑이 담을 넘었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장 안에 대화하는 얘기입니다. 야 아들아, 먹을 게 없구나. 이 말을 도둑이 듣고서 가슴이 좀 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안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먹을 거 없으면 똥이라도 드세요. 그 말을 듣고 이 도둑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야, 나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구나. 똥을 먹다니. 내 있는 걸 다 들여서라도 이 집을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어설피 알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확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다 기쁜 날이 아닙니다. 성탄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만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에 거하시고 이 기쁨과 이 감격 속에 우리 성탄의 시즌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재현해야 될 것인가? 절망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원치 않은 질병,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성실하게 봉사했는데도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때로는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형제, 부모 자신이 갈라지고 이별을 경험해야 될 때가 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날까? 원망도 해보고 때로 시비도 해보고 그래서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그 중에 족보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겪었고 우리와 같은 아픔 속에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족보의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여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을 거론하는데 4명의 여인을 얘기합니다. 다말, 라합, 그리고 룻, 밧세바, 이 4명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들은 참으로 기구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거칠고 험하게 살았습니다.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말의 예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르라는 아들입니다. 에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가 먼저 사망합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 형이 먼저 가면 동생이 대를 이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둘째와 결혼하게 됩니다. 둘째 이름은 오난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자식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도 사망하고 맙니다. 둘이나 먼저 보냅니다. 또다시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얻으려고 할 때 유다가 반대합니다. 시아버지가 반대합니다. 이 며느리는 내 아들을 다 잡아먹는구나. 못 쓰겠다.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여러 핑계를 대서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다말은 꾀를 내고 장녀로 변장하고 술을 먹이고 그래서 동침해서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습니다. 이게 인생입니까? 이 인생을 어디에 얘기하겠습니까? 이 기구한 인생,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누구에게 얘기할 겁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인의 4명의 모든 삶이 그렇다고 하면 그 연속성상 마지막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또한 기구한 운명입니다. 좋은 신랑감을 만났습니다. 행복한 꿈속에 이제 신혼의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건 집안의 망신이고 큰일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내게 왜 이런 벌을 주실까? 결혼도 하기 전에 이게 무슨 낭패인가? 그녀는 매우 상심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요셉 엽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고통도 마리아처럼 그랬을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부를 얻었습니다. 아리따운 신부였습니다. 신혼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그래도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행복한 나날들을 설계하고 준비하던 차에 들려온 소식이 자기와 관계하지 아니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이야, 이런 일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불평해도 원망해도 소용없는 그 순간에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 끝이다. 파혼을 작정하고 실행하려던 차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모르느냐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영어로 읽을까요? 네, 나왔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예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경험할 때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근심하고 염려했던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 끝이 어딘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환경들은 언제 바뀔 것인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던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고통하며 어려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이 임마누엘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고 확신하며 그 확신 속에 이제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 사건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본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아니라 자연 속이었습니다. 시내산에 계셨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계셨고 산과 들에 계셨습니다.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같이 거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고백이 곧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순교하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55절과 59절에는 그가 예수를 바라보며 평안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5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전도했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고 마침내 순교의 자리에 이르릅니다. 돌로 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에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요 생명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자리, 핍박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살라입니다. 둘째는 살자입니다. 셋째는 살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죽지 말라고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권고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내일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여전히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살자고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자 권유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며 용기를 주는 존재로,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은 곧 생명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살리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시기에 그 영을 가진 자는 많은 만물들, 죽어가는 만물들,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살라, 살자, 살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 고백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 고백한다면 우리도 살자, 살라, 살리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치고 살아가자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자는 것이 곧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모든 인생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주신 분입니다. 이 살리는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 그 영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미래를 갖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비록 어려워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삶을 증거로 보여주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기에 어떤 삶의 경우에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모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당대 사람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간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채봉 선생의 생각하는 동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얘기 가운데 성탄절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상한 전설이 있었답니다. 매해 섣달 금음, 섣달 그러면 요즘 분은 잘 모르시죠. 음력 12월 마지막 달을 말합니다. 금음은 마지막 날이고 그때는 꼭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별이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은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별이 떨어지면 그 별을 받는 자는 거룩한 아기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걸 성탄으로 표현한 겁니다. 임금님이 방을 냅니다. 각기 좋은 구유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섣달 금음날 그 별을 가지고 한번 거룩한 아기가 태어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방을 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응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유를 금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쇠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향이 좋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무로 만들되 그 안을 비단으로 다 장식해서 멋진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당일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제 응모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왕이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의 가슴 속에 섣달 금음에 받아둔 그 별을 꺼내서 구유 하나하나에게 넣어봅니다. 쇠로 만든 구유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거룩한 아기가 아니라 쇠 인형으로 변했습니다. 황금으로 된 구유에 넣어봤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아기가 아니라 황금 인형으로 변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향이 좋은 그런 나무, 뭔가 기대했지만 나무 인형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비단 인형도 그렇고 다 인형으로 변했지 하나도 거룩한 아기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 경연을 다 끝내고
왕의 처소로 돌아가려고 군중을 헤집고 갈 때에 멈칫멈칫하는 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넝마주였습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해가는 그런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손에 구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구유는 쓰레기를 줍다가 그때 얻은 나무 조각, 천 조각으로 만든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정성은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미 경연은 끝났지만 왕이 그 구유에다가 한번 별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유가 거룩한 아기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성탄의 절기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있지 않습니다.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탄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오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속은 게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대. 그래서 착한 아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선물을 산타로부터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인생을 살다가 유년기 시절에 산타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선물로 또는 기타의 선물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산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 알지만 그렇게 또 몇 년을 인생을 허비하다가 이제는 신앙의 철이 들어 알게 됐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산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시고 내일을 살게 하시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도 길을 펴고 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고 내가 그 선물을 어떻게 보답하고 살 것인가. 로버트 영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수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딸이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2층 방으로 올라갔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떨구어서 조목조목 딸이 기도하더라고요. 이거 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이거 바랍니다. 조목조목 똑똑하게 아주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줄 알았는데 고개를 딱 들고 그리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없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딸에게서 자기의 못난 신앙을 봤다는 겁니다. 딸보다 못한 아버지의 신앙.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이제 제가 해드릴 차례입니다. 제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살리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도 살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기쁨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도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으니 평화를 만드는 사역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바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그들을 섬겨가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복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세상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